주변의 식구들이 서로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또한 나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상이지만 또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큐티 또 말씀 본문을 묵상하는 것은, 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 개혁을 하고 또 교회가 날마다 새로워지는 힘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힘이 바로 교회의 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교회가 손가락질 받는 건,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오늘 아까 우리 좀 전에 특송했던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오히려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참담한 아픔. 저도 나름 합리화를 해요. 왜?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지키지 않는, 또 이로 인해서 사고가 나고 확진자가 나오는 교회를 보면서 막 화가 나서, 심지어 이제 중대본에서 문자가 오잖아요. 어느 교회를 갔던 분들 빨리 선별 검진 서로 가서 검사해라, 이런 이 문자가 올 때마다 막 화가 나요. 제가 지난주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왜냐면 제가 지금 2달 동안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을 거란 생각 못했어요. 성도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고 함께 교제하고 또 식사도 함께 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이, 이게 사실 재개발 때보다 정신적인 힘듦이 아마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반면에 하나님께서 그 아픔들을 우리에게 치료해 주시는 과정인가? 또 다른 인간의 어떤 이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인가?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그 문자를 보는데 제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화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다고 했다가 이 교회 때문에 또 확진자가 N차 가면 막 늘어난다, 폭발한다, 이 얘기 때문에 늦어지고 또 예배에 대해서 지장이 생기니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런 선교회 그런 단체들이 우리 교회랑 상관없는 이단과 약간의 좀 이 사이비 성향이 있는 비성경적인 그런 공동체다. 왜 목사들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흔하게 잘 쓰는지, 뭐만 하면 다 교회라고 이름을 쓰는지, 절도 있고, 근데 알아봤더니 절이나 이런 데도 사이비가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와닿는 이 교회 관련된 이 목사라고 하는 이름과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너무 편하게 쓰니까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우리랑 상관없는 또 다른 집단이 그랬다라고 해서 그냥 꼬리 자르기, 너와 우리랑 저 단체와 우리랑 상관없다, 그런 마음에 또한 속상함이 있었어요. 괜히 우리가 핑계를 대는 건 아니지.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더 자정하고 또 이때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또 생각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큐티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참 놀라워요. 우리가 지금 큐티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요일에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이 31일 1월의 마지막 날 본문 말씀인 창세기 21장이 되는 이 후반절에 되는 말씀이 어쩜 우리 상황과 똑같은 말씀이 이어질까라고 하는 말씀에 참으로 이게 큐티의 힘이고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21장은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 즉 아브람과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서 그 둘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또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은 좀 놀라운 본문의 배경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삭이 출생했습니다. 이런 기적이 놀랍게 경험되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이거보다 더 놀랍게 설명할 수 있는 개인의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병든 것도 고침받고 여러 가지 기적도 있겠지만 전혀 다른, 전혀 할 수 없는, 정말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게다가 25년 넘게 시간을 기다리며 자신의 이 자녀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취, 그 약속이 어쨌든 이루어졌어요. 아브라함에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본문에는 좋은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1장,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앞뒤로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큐티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엔 이삭이 출생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 그 다음은 어떤 거냐면 이스마엘 때문에, 하갈로 인한 이스마엘 때문에 가정에 혼란이 생겼어요. 이삭이 자라는데 이스마엘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조롱하고 놀리는 거예요. 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복 동생 엄마가 다른 이 형제지만 막 그런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하갈을 내쫓으라는 거죠. 아브라함 입장에선 자기가 저질렀던 행동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가정에서 내쫓게 됩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이어서 이런 가정의 불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여기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정의 환경적인 배경의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상황들은 우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물이 어떻게 보면 생명이에요. 근데 우물을 아브라함이 얻었는데 우물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이전에 아브라함이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빼앗겼던 일들이 바로 이 아비멜렉과 관계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다가 아비멜렉의 아브라함의 아내, 또 한 가지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경험을 또 이 아비멜렉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내다, 그러지 마라 라고 막으세요. 지금 이 이삭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장면에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정의 하갈과 이스마엘로 인한 어려움, 또 하나는 이 배경 환경적인 이 아비멜렉과 그 나라와 어떤 민족과의 아브라함 가문과의 이 마찰, 우물을 빼앗기고 되찾는 어떤 이런 과정들이 이 삶 가운데 일어났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 연달아서 어려움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하고 큰 축복을 받는데 마치 지금 이삭이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했는데 연달아서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 이것을 뭐가 정답이야, 뭐가 옳다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이 연달아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과연 어떤 행동과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게다가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끼리라고 하면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냅시다 이러면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 연관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 연관된 거예요. 바로 아비멜렉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브람 입장에서는 우물을 빼앗기지 않고 우물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아비멜렉의 입장에서는 저 아브람의 행동이 잘못되어지면 나에게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일어나기 때문에 저 아브라함의 행동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 입장 차이가 교차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창세기 2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치 이 내용을 보면 아비멜렉이 무슨 신앙이 있고 어떤 대단한 신앙의 가치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아비멜렉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왔다는 건 여차하면 이 아브라함과 이 대립되는 관계를 더 부각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무슨 일이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좋은 행동이기도 하지만 좋지 못한 행동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러면 이 잘못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저 거짓말 때문에 오히려 아비멜렉은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옳은 일이든 옳지 않는 행동이든지 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가 위태로워지고 위축된 이유는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사실 교회는 신성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놀라운 곳인데 요즘 소위 믿지 않는 안티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너무나 함부로 욕하고 지적을 해요. 물론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 그리고 또한 요즘은 그런 마녀 사냥이죠. 어떤 이슈가 발생되면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지탄하고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큰 일도 아닌데 때로는 어떤 사람이 그런 피해를 받을 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마치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 봤는데 아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내가 심판을 받지? 이거 보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런 신성한 의미가 부각되어졌어요. 사실 교회는 이것이 더 부각되어져야 돼요. 저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이구나. 저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사회적 기대가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와갖고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함께 계시구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비멜렉이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이것이 자신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아브라함을 대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했다가 자신이 심판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언약, 맹세를 하라고 요구합니다. 23절과 24절이에요.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절 말씀.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해라. 그건 뭐냐면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환경에게, 우리 집안에게, 우리 민족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아라. 그리고 지금 거짓되이 행하지 말라는 걸 지금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후대한다도 나도 너도 또 너도 나도 잘 행할 것이다. 좋게 선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서로 요구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먼저 요구하게 되는 거죠.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고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했다가 오히려 아비멜렉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반대로 우물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오해가 생겼어요. 너희가 우리를 힘으로 완력으로 우물을 빼앗고 우리를 먼저 괴롭힌 거 아니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반대로 아브라함도 그런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런 아쉬움들이 서로 작용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5절과 26절에 아브라함이 호소해요.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해. 자, 이 약속을 아비멜렉이 네가 거짓말을 하면 우리 다 망한다. 그러니까 제발 지금 약속해라. 너가 나한테 거짓말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라.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이제서야 아비멜렉에게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종이 우리 우물을 다 빼앗지 않느냐 속상함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를 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물론 이 말이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나는 들은 적도 없고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을 행했는지 네 우물을 빼앗았는지 우리는 몰라.
이게 진짜일지 거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도들에게 기대하는 게 늘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은 늘 위선이고 거짓이 가득하면서 교회는 왜 그렇게 하느냐, 목사는 왜 그렇게 하느냐, 물론 교회가 잘못되고 기업적이고 너무나 물질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가 진탄받는 거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신도 더럽고 치사하고 거짓되이 행하면서 마치 자신의 허물은 보지 않고 교회를 향해서 늘 이야기하는 것이죠. 야, 나는 몰랐어. 네가 그런 억울함을 당했는지, 그런 속상한 일이 있는지 나는 몰랐어. 이렇게 위선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사는 게 숙명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정직하게 행동해야 되고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나타내야 되는데, 세상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더 정직해라. 나는 몰랐고 너가 이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해요. 그래서 일전에 베풀면 권리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쓰더라고요. 내가 베풀면 저 사람은 권리 그냥 계속 요구한다. 그 말이 맞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저는 아닌 것일 수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숙명이에요. 우리가 베풀고 사랑하면 그 사람들이 이해할까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사랑하고 있구나 막 충만하게 이해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하에 또 위에 원룸이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좀 베품을 우리 성도들이 모르게 저랑 뭐 부목사님이 이렇게 또 아니면 때로는 간식을, 또 지난 성탄절을 맞이해서 뭐 호빵 같은 걸 섬깁니다. 그러나 그런 걸 섬긴다고 하고,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집에 뭐 여러 가지 물품들이 있어갖고 물품도 그냥 쓰라고 그냥 막 이렇게 놔뒀어요. 가져가라고 했는데, 한 사람도 고맙다고 하는 말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인사도 뭐 이렇게 편하게 하지 않아요. 물론 뭐 눈빛이 조금 바뀐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전혀 우리가 인식할 정도로 교회가 좀 다르구나, 고맙구나 기대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의 어떤 숙명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로 우리는 사니까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위선적이에요. 나는 몰랐고 네가 거짓되이 행동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일을 경험하게 됐어.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다 교회 탓이고 남 탓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세상의 이치일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의 문제도요, 사실 교회가 진짜 잘못한 것도 있죠. 방역 지침을 안 지켰어요. 성가대 연습하지 말라는데 성가대 연습을 했어요. 밥 먹지 말라는데 밥을 먹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같이 잠자지 마라,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는데 5인 이상, 아니 그 이상 모여서 확진자가 생겼어요. 심지어 제가 아는 교회는요, 확진자가 한 명이 생겼는데 교회 소문이 났어요. 교회 소문이 어떤 소문이냐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런 저주를 받는다, 이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소문 때문에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를 떠났더라고요. 악의적 소문, 이상한 소문 내지 말아라.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잘못을 하기도 했고 실수도 하긴 했지만 지금 무증상 환자, 그렇죠? 그 다음에 역학조사가 안 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꼬리에 꼬리를 찾아서 확인하면 왜 걸렸는지 다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뉴스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렵다는 얘기죠. 왜냐면 젊은 사람들은 무증상 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다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심하고 마스크도 안 벗는 겁니다. 사실 그것이 부각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걸리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걸리게 되니까 모두 다 화살이 교회로 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탓하기보다 교회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어디 뭐 운동하러 가거나 어디 가거나 제가 목사입니다 말하기가 요즘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면 목사라고 말하면 그냥 손가락질하고 또 다른 요구들을 하기 때문에, 전혀 이거랑 상관없는 요구들을 하기 때문이에요. 마치 지금 아비멜렉이 나는 우물을 뺏었는지 우리 종들이 그러는지 난 몰라, 나는 알지 못했어. 아니 너도 나한테 말하지 않았지 않냐, 내가 몰랐는데 너가 말도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합리적이지 않죠. 이게 어떻게 합리적이에요? 아니,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몰라? 아니, 그렇게 사람 관계가 그래? 내가 말을 안 했다고 그게 상처가 안 된다는 걸 왜 몰라? 상처가 된다는 걸 왜 몰라? 이렇게 막 열댓 번 말해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의 숙명이에요. 삶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아들이게 돼요. 언약을 세우자. 그래, 너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동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우물을 빼앗지 말아라 라고 하는 언약을 맺게 됩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언약을 세우는 게 지혜로울까요? 지혜롭지 못할까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다는 게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이 언약을 한다는 것 자체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34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늘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삶은 절대로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향하여 우리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언약 지켜라. 약속대로 지켜라. 너희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 믿음의 사람이, 교회가 양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언약을 맺는 건 조심하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이전, 물론 출애굽기 이전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잘못한 것도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자신이 받아들여야 될 모습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아비멜렉은 말끝마다 누구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약한 건 하나님 앞에 내가 맹세해 이러면 우리가 아무 말 못하잖아요. 아, 예수님 때문에 그런 거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해요. 마치 세상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예수, 그 이름만 말하면 우리는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그 아비멜렉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약속을,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우물을 판 증거로 삼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을 얻기 위해서 24절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겁니다. 24절의 내용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게 맹세하리라. 맹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창세기 21장 3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약속을 하는 건 이 증표라는 것이 중요해요. 저도 요즘 그 아내가 한 얘기, 또 제가 아내가 한 얘기들, 이 얘기하면 또 아내가 없는 데서 이게 좀 불리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서로 이야기한 것을 기억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 분명히 얘기했는데 아내는 기억 못한다고 할 때가 있고, 아내는 저에게 분명히 방금 내 옆에서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듣고 아예 관심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요즘 아내에게 당신 내일 교회를 가게 되면 어떤 일을 좀 이렇게 좀 부탁해, 어떤 일을 좀 해줘야 돼, 뭐 이렇게 부탁할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 개인적인 일이든 어떤 일이든.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까먹을까봐 아내에게 요즘 그런 말을 해요. 나한테 지금 문자 보내놔. 문자 보내놔.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니까 문자 보내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증표가 되거든요. 증표가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브엘세바에서 이 브엘세바 언약을 맺는데, 사실은 이게 나중에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 이름의 증표가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등장해요. 나라가 쪼개질 때도 단부터 브엘세바, 이 브엘세바는 최남단, 이 애굽으로 가는 가장 남단에 있는 지명이기 때문에 이 브엘세바 이름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곳에서
마침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고 그 이름을 맹세의 언약, 언약의 우물이라고 하면서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맹세의 우물로 이름을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우리가 지켜야 돼. 그것을 기억합니다. 남산에 가면, 남산 전망대 우리 어른들 한번 가보셨습니까? 전망대 가면 이 테두리에 뭐가 있습니까? 아세요? 자물쇠가 다 채워져 있어요. 자물쇠가 엄청 많아갖고 그게 꽉 차게 되면 뭐 중장비를 가져서 뜯어서 아예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다 뜯을 수 없으니까. 남산에 가면 온통 자물쇠예요. 자물쇠를 채우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사랑이 영원하지 않아요. 누가 열어주지 못하고 우리 사랑 딱 묶여있자, 그런 의미로 자물쇠를 다 채운대요. 저희 부부가 결혼했던 결혼식장은 지금 영화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영화관을 볼 때마다 우리 결혼식장. 근데 사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교회에서 이 결혼식을 너무너무 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그 결과로 영화관이 되니까 좀 더 속상했던 것 같아요. 속상했다보다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그 추억,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그 집 정리를 요즘 많이 한다고 해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왜냐면 집에 있는 시간도 많다 보니까 요걸 요렇게 한번 해봐야지, 또 저건 저렇게 해봐야지 하는데, 첫 번째 원칙 중에 하나가 있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절대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겁니다. 물건을 정리하고 옮기다가 사진첩을 딱 보면, 사진첩을 보다가 어떻게 될까요? 추억과 향수에 젖어서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사진첩을 들여다보지 말라는 게 집을 정리할 때 원칙 중에 첫 번째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이 기억하게 되는 이 요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람과 아비멜렉이 이 우물을 향해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다라고 하면서 명령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약속을 지키자라는 겁니다. 말로는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말로는 서로 사랑하자, 말로는 뭐 해보자. 이제 우리 교회는 간판 자체도 사랑하는 우리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로 명하고 함께 이제 이름을 변경하고 나가서 몇 주째 설교를 우리 교회 이름 갖고, 이제 원래 사실은 더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하다가 멈췄었는데, 코로나 막 8, 9월 달 터지고 나서 멈췄었는데, 사랑하는 우리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를 항상 언제든지 뭐라고 요구하겠습니까? 너희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아니냐? 근데 왜 사랑하지 않아? 이 얘기가 늘 꼬리처럼 다가올 거예요. 마치 아비멜렉이 난 몰랐어, 너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서 모든 걸 우기면서 넘기는 것처럼 우리에게 늘 요구하고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가야 돼요. 32절 말씀, 시간이 좀 지나서 32절로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며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이 어디로 갔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갔어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가장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 관계고 불편한 관계가 되는 민족이 어디입니까? 블레셋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선대하고 그 약속을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도 세상은 또 잊어버려요. 우리만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만 브엘세바라고 기억하게 돼요.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이런 약속을 할지언정 이 언약 가운데 누가 지켜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심지어 세상 사람들과 약속을 맺지만 이 약속 맺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아간 이후에 아브라함 행동이 그런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 아비멜렉이 요구한 걸 들어줬어요.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겠다라고 맹세의 우물로 삼고 브엘세바라고 명했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그냥 돌아가요.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서 무슨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세상은 애초부터 우리랑 달라요. 목적 자체가 달라요. 우리의 삶은 억울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막 지는 것 같고 또 때로는 억울하게 요구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언약의 약속 이후에 하는 것은 바로 예배고 찬양이고 기도예요. 아니 세상 사람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요? 방금 나랑 언약하고 아비멜렉은 자기네 집으로 갔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바로 그곳에서 예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위기 때 교회를 향한 이 메시지가 과연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연 세상의 요구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중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다는 건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는다는 건 너무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들과 약속하고 심지어 언약을 맺을지라도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는 겁니다. 오히려 이때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7장 14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에스겔 17장 14절, 세상과 사는 성도의 삶 가운데 이런 약속들을 하세요. 이런 말씀하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 이거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또 뭐 좋은 일이 있든 우리는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향해 기대합니다. 참 치사합니다. 때로는 억울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는 일들이 뭐 계속 될 거예요. 아마 이번 기회로 개독교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참담한 단어들을 계속 쓸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핍박 가운데 더 성장했고 오히려 교회는 이 핍박 가운데 더 좋은 교회들이 더 좋은 성도들이 일어난 것인지 믿습니다. 그러니 지금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 기회가 돼서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서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아까 찬양했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길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늘 기대해요. 자신들은 엉망으로 살고 나는 죄짓지 않아 뭐 그렇게 살지라도 교회는 잘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들은 편법을 쓰면서 우리에게 편법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되이 말하거나 핑계를 대서는 안 돼요. 아니, 이것이 우리의 즐거운 삶이 되어져야 돼요. 교회는 그래요. 이 땅의 희망이 되어져야 됩니다. 세상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지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양보하지 않아요. 근데 왜 우리가 양보할 것을 뭐하러 기대합니까? 그리고 왜 상처받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세상에 그런 기대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지키며, 지금은 옳은지 안 옳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뜻이 이것에 조금 더 가깝다면 우리가 열심히 좀 더 해봅시다. 지금 2달을 가까이 성도들을 만나지 못해서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지만 조금만 더 견디고 힘내봅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절대로 믿음이 약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이 더 든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이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그들에게 영향력을 나타내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있으므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언약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어려운 시국을 어떻게 보낼까? 오늘도 또 교회에 관련된 뉴스가 나왔다. 마음을 부여잡고 속상하고 또 안타깝습니다. 뉴스는 하루가 다르게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또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러나 이때 오히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언약받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온전한 예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렇게 승리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기대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혹이나 억울함을 당하고 속상함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오히려 더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그 상처보다, 그 억울함보다, 그 속상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지만 그 기대의 중심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 위에,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또 이제부터 한 주간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나가는 영적 전투를 벌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환경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과 모든 가족들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행하여 나아갈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또 코로나로부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